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눈을 보시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느끼면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왕의 지배에서 이제 이끌고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리바 물사건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북쪽 해안도로를 통해 가지고 가면은 보름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남쪽으로 동쪽으로 돌리셨냐 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광야 남쪽으로 돌리고 동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배회하고 방황하게 만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을 떠나자마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았어요. 지도자니까 늘 그들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칠 줄을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많은 부담을 주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야단했습니다. 고기 생각이 나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애굽 땅에 살던 그때가 좋았다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셨고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공급해 주셨고 메추라기 떼를 뒤덮이게 해주셔서 충분히 먹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만족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막의 찬 공기를 덮여주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저들은 순종하지를 않아요. 늘 불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풀고 떠나야 되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40년 동안 반복되니까 불완전한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원망할 수는 있겠다 생각은 돼요. 그러나 애굽에서 종살이가 어떠했습니까? 거긴 자유가 없었잖아요.
그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권념하셔서 모세란 지도자를 키우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거잖아요. 저들은 불편한 생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놀라운 인내와 온유의 자세로 그의 백성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40일을 지내며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자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겁박을 해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금붙이를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금붙이를 내놔라. 아론은 심기가 연약했나 봐요. 저들의 겁박에 이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입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당장 이 백성을 멸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를 포기하고 이렇게 희생해도 저들이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내신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모세는 그가 누릴 수 있는 지극스러운 그러한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을 거절했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잖아요. 어미가 그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목이 곱고 완악한 그의 백성을 계속 가르치며 인도하며 지도했습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리 가까이 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자기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인도할 때도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신과 불순종을 토해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 그칠 것이고 내가 죽고 나면 저들이 어떻게 될까? 금방 우상 숭배에 젖어들 것을 염려하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 유언의 말씀,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얼거리며 기도했을런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마 모세의 깊은 눈 속에서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하나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와 같은 모세가 이런 입장을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어요. 모세는 지나간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격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 말 외에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모세의 눈에는 자기를 계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그 여호수아를 위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순하게 이렇게 이동만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강한 영적 군사가 되어서 대적을 밟고 승리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는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동안 아말렉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바산 왕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 왕과 싸워서 승리한 경험도 갖고 있지만 대개는 평화롭게 이동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제는 군인이 되어야만 됩니다. 이제는 실제적인 전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모세는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어려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런 위로의 말을 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 백성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십니까? 가난하고 사회가 어려워져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은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이를 생각할 때 감격을 금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끝에 보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학문과 또 군사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교양미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련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의 백성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많은 세상의 많은 민족, 많은 열방, 많은 백성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리알 공급시켜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모세는 그래서 너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게 된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우리가 가진 돈이나 그것을 세상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세력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이 못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참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죽기 전에 지금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말씀이 뭔가요?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을 다 호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여호와가 구름 가운데 번쩍이는 그 불 가운데 나타나 주신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 현현하실 때 그 장엄한 과정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입법자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셨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받았고 하나님 그 거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진장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행복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권력으로 이 행복을 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이 행복을 배울 수도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권력으로 누릴 수 없고 학문으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요? 나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세요. 성령이 나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 동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과 분깃과 영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이 행복이 이 세상 어디도 찾아볼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 사함 받은 사실을 알고 구원받은 사실을 믿고 영생 얻은 사실을 확인할 때에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봤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가 사용하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가 처첩이 1000명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누려봤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났더니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나면 헛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데도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인생이 허무한 거,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인생 빨리 가자,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왜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몰라, 사랑을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시인 괴테의 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말합니다. 사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보아서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더러 솔직히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을 사랑하는 동안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괴테의 고백입니다.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에게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 주소를 물어본다면 그 대답은 10인 10색이고 천차만별일 거예요. 어떤 이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쾌락이 있어야지, 어떤 이는 예술 속에 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 속에 있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인생이라고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창작해야 되는 작품이에요. 그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대리석을 가지고 행복이란 작품을 조각해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졸작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소재는 같은데 왜 작품이 우열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흐뭇한 행복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불행한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집을 짓는 자들의 정성과 노력 문제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은 아름답다고 그렇게 행복의 집을 짓고, 불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의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가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피와 눈물과 정성을 쏟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 말씀 28절인데요. 자, 내려가서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 28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내리는 이슬, 그 이슬을 먹는 사람들, 하나님 주신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자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과 심판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자유케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시고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왕 바로의 속박 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팔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도 무서운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복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다시 오늘 3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러시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람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기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고 타락하고 부패한 속성을 가진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시킨 하나님의 사자에게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 애굽에 다니며 모든 애굽 사람들은 창자를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저들이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 피를 자기가 사는 집 대문 안팎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가잖아요. 패스오버 유월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져서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발라지고 적셔져서 하나님 보실 때는 내 인간의 연약함,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 그에게 뿌려지고 발라진 그 사실만 보시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의로워졌느니라 깨끗해졌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의 강에서 이처럼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 주변의 모든 죄악과 무서운 마귀의 추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목이 타서 내가 오늘날 건강한 것은,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동년배의 사람들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재 치해서 고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태어난 사람들은 먹지 못해 신음하고 있어요.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린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떡으로 양식을 삼고 영원한 반석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고 삽시다. 따라서 우리의 원수들이 사방에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절대로 해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악한 영들, 악한 사자가 우리가 가는 길 양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악한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29절 말씀을 결론으로 삼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우리가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영적 무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의 손을 온전히 낫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죽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대적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취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승리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위협이나 도전이나 시험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을 취하리로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무엇보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험한 세상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세요. 심령의 즐거움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사날 동안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난날에 베풀으신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 현재 우리의 삶과 동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앞으로 이후에 모든 내 인생 여정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